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잠을 묵상하며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과 만나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만찬을 여기에 준비하셨습니다. 늦게 온다면 맛있는 반찬이 없을 거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100을 받을 수 있다면 늦게 오는 만큼 적게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 여러분들이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찬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 열어 오늘 진짜 찬양을 한번 기도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기르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차. 내 맘에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우리 다 같이 불러봅시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을 때 아버지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희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내로 이곳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내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2절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아픔,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 열어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새 힘을 얻어 주님 주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그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사 저희가 이곳에서 멈춰서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새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나 홀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 부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이성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오늘 중등부에서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 운동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또 춤을 잘 춘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소개하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 나올 때 믿음이 자라나기를,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를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참 많아요. 월요일에 내일 돼서, 지금은 방학이지만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겠죠? 학교에 가면 또 다시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주중에 평일에 우리가 사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온 믿음,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잘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가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한 절이지만 여기 잘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작은 존재로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험 성적이 있겠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쩌다 보면은 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제일 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를 관장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넬료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병사들이 다 움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권한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 바로 오늘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걸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경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보여준 것처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학원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친구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두고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언제나 함께 살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이렇게 내 삶에 그냥 하나님을 한 부분, 그냥 작은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나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믿음이 두 번째로는 구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구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했던 이 내 믿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외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죠.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살고 있던 곳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고넬료가 구제한 이 백성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입니다.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했고 이방인들을 미워했고 로마의 앞에 서서 살았던 유대인들, 특히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백성들을 도우면서 로마 군인의 장교가 도우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앞에서 이야기가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고넬료의 믿음이랑 같이 엮어서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 뒤에 백성을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넬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앙을 시작을 하였다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고넬료가 보여준 것처럼 좋든 싫든 나쁘든 착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이 전체의 흐름과도 잘 연결이 되어요. 오늘은 전반부인데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바구니가 내려오는 걸 봤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로 부르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된다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던 이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경계들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더 큰 복음의 사건으로 이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오늘 고넬료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돕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구제예요. 꼭 돈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그냥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이 별것 아닌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항상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항상 고넬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고넬료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그랬지만 큰 문제가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돼요.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시험을 앞두고 또는 내가 처리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걸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좁은 관계로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친구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만, 아니면 숙제를 안 해가지고 숙제를 보여달라고 할 때만 여러분들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친구랑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친구랑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당연히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내게 원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게 되면 기도의 시간이 엄청 길죠. 기도의 시간이 엄청 긴데 그때 뭐 굳이 어려운 말, 멋있는 말, 하나님 저에게 찾아주시고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입을 열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께 편한 말로 이야기를 하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굳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 학교 가는 게 힘든데 학교 가는 게 너무 피곤한데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제 싸웠던 친구가 너무 미운데 오늘 가서 그 친구랑 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겁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오늘 100원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대화들, 편한 이야기들이 다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가 언제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10장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집에 오기로 초청하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을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넬료와 온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보여야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었고, 실천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도로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고넬료의 삶을 보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던 것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도 고넬료의 믿음을 닮아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똑같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늘 고넬료가 믿음을 보이면서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믿음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믿음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고넬료가
믿음을 보이면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태도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 드러나게 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앞뒤 좌우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실천하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세요. 믿음을 실천하세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를 따르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님 이끄시니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신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구제하며 살고 또 기도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발표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녁 예배에 만나요.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신을 내신 사람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변하시네. 내 맘과 인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말씀으로 다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그 믿음을 실천할 줄 알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생의 선거는 전사님 해주시면 되겠지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로 중등부 광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혹시 왔을까요? 류하 친구? 김류하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도? 네. 언제 올지. 저번 주 주보 퀴즈였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3명 뽑아볼게요. 3학년 4반 김예서 나와주시고 1학년 1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3학년 4반 손수아 앞으로 나와주시고 2학년 1반 노현종. 현종이 맞나요? 네, 현종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이번 주 주보 퀴즈는 어떤 거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좀 적은 것 같던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답 꼭 나갈 때 써서 제출해 주세요. 자, 광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9시 20분에 시작하죠. 여러분들 늦지 않게 와주시고 우리 공값이 아직도 안 된 지구가 있나요? 이거 언제까지 광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값이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생의 선거가 있죠. 그래서 광고 마치고 공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여름사역 은혜 나눔 예배로 드린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름사역 항상 해왔던 여름사역 발표회예요. 근데 이제 막 춤추고 발표회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그냥 대체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할 것은 없고 이제 티셔츠를 수련회 티셔츠만 입고 저녁 예배 와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항상 부서별로 앉았는데 이번에는 자유롭게 앉아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녁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팀 지금 모집하고 있죠. 예배 인원 꼭 신청해 주시고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겠고요. 저희 학생의 선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